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날을 맞기를 원하올 때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또 함께 하신 은혜를 소망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니엘을 이제 벨사살 왕이 불러와서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해석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 뒷부분에 이제 벨사살 왕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이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여러 그 해석자들, 바벨론의 여러 제사장들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해석해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왕후가 와서 이제 그 다니엘을 이제 벨사살 왕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그런 해석자들의 어른으로 삼은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에게는 신적인 그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들의 영이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렇게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하면서 해석을 하면 큰 상금을 내리겠다. 그 상금 중에 그 많은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굉장히 그 왕족과 같은 그런 높은 고귀한 자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금사슬 내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왜 하필 셋째 통치자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우리가 어제 나눴었던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현재 실제 왕은 나보니두스 왕이고 그리고 하지만 물러나서 그 아들인 벨사살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높은 자, 가장 높은 자죠. 그렇게 되면 다니엘이 셋째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의 지위를 주겠다.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이러한 상급과 그 영예롭게 해주는 지위를 거절합니다. 그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이러한 왕의 이러한 것들은 그렇지만은 선물은 또 왕이 그냥 왕의 것은 왕이 가지시고 그렇지만 나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호의를 베푸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러나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다니엘은 지금 이것을 해석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바벨론에서 그 모든 이런 해석자들, 지혜자들 혹은 박수들 이런 모든 그 제사장들 중에서 어른으로 삼았다 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해석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지위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왕이 주는 그 모든 것, 왕의 것은 그냥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왕이 선물을 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시오. 나는 그러나 왕에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거기에 썼는데 그 말씀을 전할 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 겁니까? 다니엘을 세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한 신분을 가진 자로 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살라 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의 삶도 다스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또 전하는 자로 살도록 세우셨다는 것.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22절 23절 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벨사살 왕을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바로 앞에는 그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무의 꿈을 해석해 주었었고 그 꿈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들판에서 짐승과 같이 살았었고 그리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이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의 그 직계로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로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쓰는 그릇들 아닙니까? 제기라고 그랬었죠. 제사에 쓰는 그릇들. 그것을 그 주연의 그 술 마신 술잔으로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우상들에게 그 찬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면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해석을 요청했는데 말씀의 해석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시고 왜 말씀을 주었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왕이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이죠. 손가락에 나타서 글씨를 쓴 이유입니다.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벨사살 왕의 교만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다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 교만한 것들이 있는지 혹 어리석은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인도해 주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복된 하루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오늘 또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